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돕고 보호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의 곁을 지키는 부모의 마음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때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고 때로는 섬세한 손길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합니다. 보이지 않는 협력자, 천사들의 존재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인간의 일에 개입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그들의 임무는 인간을 돕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인간의 삶에 영적인 존재에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역사한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단순한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우리를 돕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천사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천사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성경 말씀에 단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영, 봉사하는 영이라는 뜻인데 천사들의 본질적인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받을 후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초신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야? 전사들이야, 후사들이야.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구원받을 후사들이라는 말의 뜻은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 구원을 받을 사람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김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인데 천사들의 미션이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것임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성경 원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 푸뉴마예요. 푸뉴마, 구원은 이제 소테리아. 이제 요 말씀은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나 조직 신학적으로 어떤 말씀 설명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구원은 소테리아다. 섬김과 봉사는 디아코니아. 오늘 말씀의 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이 천사들의 역할을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크리스찬, 성도를 섬기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 곳곳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고요. 위험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천사죠.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서 천사와 특별한 교류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천사와 교류를 나눈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중요한 계시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다니엘의 이야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분은 아주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네요. 천사의 보호를 직접 받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던 아주 중요한 성경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날개, 끊임없는 섬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신앙 에세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마치 펼쳐진 날개처럼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섬김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와 같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다가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때로는 굳건한 방패처럼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며, 때로는 밝은 빛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협력자, 천사들의 헌신적인 섬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신앙 에세이를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그냥 날개짓을 하면서 끊임없이 섬김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들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일의 생활이 있잖아요.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또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친구와 대화도 나누고 또 가족과 생활도 하고, 이런 어떤 생활이 있잖아. 생활이. 그 생활 가운데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섬기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섬김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미국 가정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방문해 가지고 그 부모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그 섬길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줘요. 그러니까 봉사의 기회를 주는 거야. 가정 생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이제 디쉬에다 먹잖아요. 보통 접시에다가 미국은.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가져가서 세척을 하면 더 좋고,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다 치워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로 뭐 아빠의 구두를 닦는다든가 뭐 집안 청소를 한다든가 뭐 집안일을 거둔다. 그러면 이제 스페셜로 이제 보너스가 나갑니다. 용돈이.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가 있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런 거 없이 자녀들이 이제 그 부모가 설거지 하는데 뭐 끼어들면은 어렸을 때 뭐 자녀를 뭐 학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그 만남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그래서 천사들의 섬김의 대상이 구원을 상속받을 성도들이라는 거죠. 바로 나야, 나. 내가 바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로구나. 아이고, 정말 대단하네. 내 자신이 정말 스페셜 가이입니다. 스페셜 가이. 이제 가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생활용어로는, 한국에서는 뭐 녀석, 놈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생활용어로는 가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스페셜 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너무 좋네. 막.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이 말씀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섬김에 대한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눈 것처럼 미국 가정에서 이제 섬김의 리스트를 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99.9999%일 거야 아마.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저는 뭐 전도 교회에서 이제 보통 보면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이제 전도팀은 따로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본질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그래서 정말 내가 존재하는 그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 가지 레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레슨은 천사론입니다. 천사론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셔너리 패스터라고 그러죠. 목사님은 패스터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님은 시니어 패스터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에도 이제 목사님 이런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이제 레버랜드라는 말이 있어요. 레버랜드. 그래서 이제 약자로는 REV라고 해서 점 찍고 그러면 그게 레버랜드라는 뜻이거든요. 레버랜드. 목사님도 이제 그냥 목사님이 있고 이제 신학대학원 3년 과정,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하고 그 자격으로 이제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이제 입학해서 이제 과목을 이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목사고시라는 것을 이제 봐가지고 통과가 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건데 목사 안수를 받는 건데 그 과정은 이제 교단에 따라서 장로교냐, 감리교냐, 뭐 침례교냐, 순복음교회냐 여기에 따라서 과정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그 과목이 중요한 과목이 이제 구약학, 신약학 그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그 조직신학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천사론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천사론. 천사라는 게 이제 영어로 엔젤이라고 그러잖아요. 엔젤. 한국말로는 엔젤이고 영어로는 에인절이라고 그러는데 에인절.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면은 거기서 목사님으로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청빙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닥터로서 이제 박사님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일반 패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명칭을 쓴 게 있고 닥터라고 그래서 명칭을 쓴 분도 있어요. 미국 교회에 보면은.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으로 통과를 해서 하죠.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중에서 또 거기서 또 뽑힌 분들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 교수님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레슨 이 천사론은 천사의 존재라든가 천사의 본질, 천사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천사는 angel, 천사는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이니까. 육체가 없고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천사는 창조가 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천사한테 커피 플리즈 하면은 커피 플리즈, 커피 좀 줘. 그러면 천사가 나한테 커피를 이렇게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 두 번째 레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천사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도, 크리스찬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도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성, 거룩한, 홀리. 도라는 건 이제 물이 여러 사람을 뜻하는 건데 성도라는 게 그래서 뭐 성도님 아주 뭐 거룩하신 분이시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뭐 보통 이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성도님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성도님 그러면은 거룩하신 분이시여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레슨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천사의 존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니까 뭐 우리가 보이질 않는 거죠, 이게. 응? 육체적으로 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든가 미국이 뭐 후티 반군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건 뉴스에도 나오고 사진도 보고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싸움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인식하라. Recognize God's invisible help인데요. help.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네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지금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이제 알게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라.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천사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천사들의 보호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할 때는 천사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죠. 천사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에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중요하거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영성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에 항상 감사하며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99.999%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천사들은 지금도 존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협력자 천사들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사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